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을 보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또 버릴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138 갈보리산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 끝냈다고 말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대신 죽어주신 게 헛되지 않게 99.9% 이루었고 0.1% 남겨놨으니까 너희가 찾아서 완성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냈었습니다. 사단도 저주도 지옥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랬고요. 이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감람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고요. 이게 1장 1절이라고 하면 여기는 1장 3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란 말은 집중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중 얘기하면서 집중은 지름길로 가자. 지름길로 그게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 나라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도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림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내 속에 계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고 그렇게 말씀했죠. 마가 다락방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이죠. 이게 1장 3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까지 모든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권능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능력을 받으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된다. 증인된다고 했을 때는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증거 없이 내 생각은 그런데요. 법정에 가서 내 생각 얘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 효과가 없어요. 저는 이래 하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증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 달라고 애써도 안 주시더니 다락방 만나고 메시지 정리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8절이네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열려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려지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말할 때가 아무 때도 없다 이러면 참 곤란한 사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우리가 놓친 거 꼭 요걸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릴 것. 우리에게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사실 상처가 아닌데 그게 상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요. 친구를 통해서, 스승님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이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되는데 상처를 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오냐 하면 집착이라는 걸로 와요. 이 집착을 일에 집착, 좋은 쪽으로 집착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집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중독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중독이 되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셉은 가정 문제, 형제들 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전혀 상처를 잊지 않고 그게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가정 문제 하면 요셉이잖아요. 그게 축복이 됐어요. 사무엘 하면 교회거든요. 사무엘 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안 좋은 모습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러냐.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큰 응답 받죠. 엘리 집안 너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는 교회 문제가 안 되죠. 교회가 바로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위에 상사라고 할 수 있죠. 사울 왕이 사위를 삼으라고 계속 죽이겠다 따라하니까요. 여러분 직장이 있는데 내 위에 명령 내린 자를 명령 거역하면은 잘리게 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 힘들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자,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푸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풀지 않고 육신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려 하니까 유대인들은 조화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고.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죠. 어제 논현동에서
율교 베이커리, 여러분 네이버에 내비에다가 율교 베이커리 치면 바로 그 빵집이 나오거든요. 집사님이 이제 그 빵집을 차려서 한대 막 100m씩 줄 서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약간의 거품 꺼졌는데,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지내는 일반 교회 다니는 언니 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알바를 좀 하고 이랬는데, 방송 나왔던 대로 재료를 쓰지 않는 것,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고 계속 이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방송 낼 때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내 비밀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을 이렇게 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걸로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정죄를 하면서 막 그렇게 비판한다. 그래서 참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율법주의자를 가까이 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율법. 복음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줘놓은 건데, 복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전혀 은혜 안 받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것이었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요.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는데, 주님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1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전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어째서 네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느냐.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못 받으면 율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꾸 율법으로 남 비판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내가 응답 없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응답 못 받으면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단 말이죠. 진짜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요. 신비주의.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는 성경 전체가 신비고 하나님 자체가 전부 신비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말씀을 얘기하는 가운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고 12바퀴 걸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고 12바퀴 거두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 신학자, 장로교를 만든 칼빈 같은 분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부인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돈을 빌려가지고 약값을 댔는데, 채무자가 아들 둘이를 종으로 팔아서 갚아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니까, 네 집에 무엇이 남았냐?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됐다. 네 아들 둘하고 다니면서 계속 그 빈 그릇을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기름병을 갖다 부어라. 계속 나올 것이다. 이 여자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잠가놓고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득 차고. 그래서 아들 보고 또 빈 그릇 가져와라 하니까 더 이상 그릇이 이제 빈 그릇이 없다 하니까 그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얘기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이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 공장에 가서 더 많이 빌려가지고 이웃 동네까지 가서 그릇을 막 쌓아놓고 계속 벌써야 되는데, 설마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그런 얘기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신비인데
신비주의자가 돼버리면 내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너도 꼭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버리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진짜고 다른 건 다 틀렸다. 불건전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는 계속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인데요.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대일로 싸우는 가운데 이제 바알 선자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불러응답에다 불이 확 내려와서 850명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장에서 9절로 16절에 보면 갈멜산에 있는데 아하시야 왕이 50부장씩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라도 너를 살릴지라 50명 불타버리지. 또 50명을 또 불타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50부장이 하나님이여 전에 사람처럼 나를 저주해서 불타게 하지 마소서. 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제발 불을 내지 마시고 왕이 모시고 오라 했는데 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 내리지 마 따라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불을 내려서 막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 가운데 특히 12절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면 지나가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불이 또 지나가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 설교 시간 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빌립보 4장 7절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 조심해야 되겠고요. 제일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죠. 이 버려야 될 것 중에서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기도하지 않고 내 동기, 내 생각으로 일을 막 꾸며 사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보니까요. 요한과 야고보를 형제고 야고보 형이고 요한은 막내였는데 동생이었는데 예수님 중요한 일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데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할 얘기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하고 형하고의 둘이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 얘기한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나오거든요. 그래, 그거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지 그거는 그런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찾아와서 한 얘기는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이 될 걸로 유대인들이 전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막 다스리는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해하고 예수님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나를 총리 부총리로 우리 형제 둘이를 총리 부총리로 2인자 3인자 삼아달라 이 부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안 회의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가 왔고,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머지 제자 다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 둘이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을 곁들여 보시는 분인데 너무 오해된 거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막 가이사 황제를 물리치고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할 걸 알고 거기에 중요하게 최고 우리 아들 둘이를 총리, 부총리로 세워달라.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뭔데, 네가 뭔데, 뭐 너만 그렇게 막 하냐. 이러니까 막 싸움 붙고 다투고 막 이래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런 머리 쓰고 이런 걸 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각자 재능을 줬는데 내가 5달란트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안 써가지고 1달란트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4달란트를 손해보고 계실 분이 아니고 반드시 5달란트짜리로 이동을 시키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내가 1달란트인데 막 사람 찾아가서 내 5달란트짜리 일 시켜달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 준비됐는데 우리 목사님 나를 몰라보고 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보고 쓰려고 하는 사람을 쪽으로 빼내시겠죠. 왜? 손해보고 계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인사이동은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손해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인본주의 잔머리 쓰고 막 사람들 말 맞추고 막 그래 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굉장히 그 성령님도 못 받는 결과 되어집니다. 자, 찾을 것. 오직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쉬브라는 사람을 말했거든요. 강철 왕 카네기 회사에 초등학교 출신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항상 1시간 먼저 출근한다 그러죠. 항상 1시간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미화, 회사에 막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카네기 비서실장이 되어졌다고 나오고요. 카네기 은퇴한 날 경제 워낙 세계적인 큰 회사니까 기자들이 회견을 하는데 쫙 둘러서 있는 데서 카네기 나와서 나의 후계자는 여기 있는 많은 박사들, 자녀들, 이사들 많은 사람 있는데 청소부 출신 쉬브가 내 후계자다 하니까 쉬브 그런 얘기했다죠.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했는데 이것만은 못합니다. 왜? 박사님들 전문가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큰 회사를 어떻게 대표를 합니까? 그때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자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를 축복하실 줄 믿는다. 회계사가 필요하면 회계사 불러 쓰면 되는 거고, 변리사가 필요하면 변리사, 세무사 필요하면 세무사 불러 쓰면 돈 주고 쓰면 되는 거고. 참 멋진 사람이었죠.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도 따라오고 바로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소녀가 복음 준비되어 있어 나만 집으로 체포해가지고 완전 납치해서 끌고 왔는데 나만 집에 딱 가서 나만에게 복음을 딱 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답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잠시 제약을 나게 누릴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오직 답을 가진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 자리를 내다보면서 그 바로 왕국에 있는 게 얼마나 멋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으로써 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오직의 답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은 제거하는 거 식은 죽먹기도 안 되죠.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이 사울 왕. 그런데 그거 손 안 되죠. 왜냐? 계속 피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가 손대면 되겠냐. 이런 부분이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됐거든요. 오직의 답. 오직 답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성의 답이 옵니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기다리라 그랬죠. 이제 오직 답이 났으니까 이제는 기다리라. 약속하신 데 기다리라. 이 기다림을 우리가 잘 못해요. 잘 못 기다리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하시겠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일은 이루는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됩니다. 편법 쓰면 굉장히 문제가 버립니다. 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의 답, 유일성의 답,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인생 재해석이 일어나죠. 복음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부 헛된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 그거 전부 틀린 거거든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지속을 해버리니까 인생 재발견이 됩니다. 여기 집중해버릴 때 재창조가 되잖아요. 재창조. 재창조가 뭐냐? 전도지사입니다. 사실 전도 제자 하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된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다리가 펴졌다. 많은 사람이 다리 펴서 간증하는 것, 그게 전도제사입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고 난 뒤에 데가볼리에서 내가 전에 귀신 들려 이렇게 폐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고 전도제자 돼서 데가볼리에서 말씀 전한 사람,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수가성 여자,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수가성 다니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본 이분을 너희도 만나봐라. 전도제자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항상 누리려고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살릴 것. 나를 살리세요, 나를. 나를 살려야 됩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 몸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 정신, 영혼. 그래서 산소, 저산소, 저체온이 막 암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굉장히 깊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증인되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어디를 뭘 찾냐?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주님, 제가 가서 지속해서 말씀도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왔는데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우리가 지금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교제하고 담수하고 있을 때 주님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듣고 계시고 앉아서 드신다고 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말 가운데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참 너 믿음이 좋구나. 믿음 없는 거 책망하셨다 그랬거든요. 대부분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지요. 지난번에 성창덕 총장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술집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어서 하도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시끄러워서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 해서 불이 나서 술집이 없어졌어요. 소송 붙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까 변상해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려나가서 그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다고 그 응답되냐. 그건 잘못이다. 당신들 관리 잘못해서 불났지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그런 게 아니다. 아니다고 기도해서 그렇다고. 판사님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되게 좋고 목사님은 되게 믿음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 하나님 능력 현재성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 다 해결하셨다 했는데 다 해결했으면 죽으신 주님도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을 한 주간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흑암의 나라 무너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요. 한 주간도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